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인사합시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그리고 2장과 3장은 현재의 계시를,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앞으로 있어지게 될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4장과 5장은 6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심판하시게 되는 그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6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것은 인을 땜으로 인해서 7인의 재앙과, 그리고 7 나팔 재앙과, 그리고 7 대접을 깨뜨리는 그 재앙으로 6장부터 9장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이 세상은 엄청난 환난과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가라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원래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특히 로마 시대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요한이에요. 요한은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의 10대 황제가 있어요. 그 10대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10명의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들어서면서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을 썼지만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부에서 아무리 기독교를 없이 하려도 기독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시편 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부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나라가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정부와 반기독교 단체들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모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가소롭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교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라는 그 단체와 그 개인과 그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소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즉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깨어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 특히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질그릇같이 부수시겠다. 질그릇이 깨어지면 여러분, 그 깨어진 조각 위에 물도 제대로 담길 수 없을 정도로 탁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깨뜨리시겠대요. 특히 도미티안 황제는 이 로마의 10대 황제 가운데 가장 기독교를 악랄하게 비판하고 기독교를 말살해냈던 그 황제 중에 한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예요. 도미티안 황제는 한 마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한 마을 자체를
전부 다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던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때에 요한이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도 요한을 들어서 여러분 천도가 되는 뜨거운 기름 가마에 그 요한을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고요. 살갗이 하나도 손톱 하나 상하지 않고 눈썹 하나 상하지 않고 그 뜨거운 그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서 그냥 불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그 사도 요한을 반모섬, 여러분 두부 한모 두부 하잖아요. 그 반, 물론 씌었습니다만은 그 반모섬이라는 그 죄수들이, 그것도 특별히 정치범들, 살인범들이 우글거리는 그 반모섬에 그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1년 6개월을 그 반모섬에서 지내는데요. 그 반모섬은 황량한 섬인데 물 한 방울 나지 아니하고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황량한 버려진 땅에서 그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체크해 보니까 1년 6개월을 지냈고 마침내 그곳에서 탈출하여 그는 에베소 교회로 가게 되고 스무나 교회를 방문해서 그리고 또 그 뒤에 많은 제자들을 두어서 사랑이라는 설교로 죽을 때까지 설교했던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중노동에 시달려야 하고 밤에는 조그만 감옥 안에 들어가서 그 짐승과 같은 그 죄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가운데서 그래도 자기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도 요한.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대요. 오늘 사도 요한에게 열렸던 하늘문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 일이란 언제냐 하니까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그 사도 요한이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이 일 후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서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은 왜 사도 요한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곱 번째에까지 시간들을 넣어서 그렇게 보여주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은 신비하고 놀라운 장면들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다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7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4장에서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꼭 생각하는데 범죄자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서 동성연애가, 특히 감옥에서는 동성연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마치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는 하늘문이 열렸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환경을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로 올라와서 내가 네게 앞으로 있어지게 될 마땅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하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지다 보니까 육신은 땅에 있는데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정신과 영혼이 열렸던 하늘 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최소한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그 죄수들이 우글거리는 동성연애에 미쳐있는 그 죄수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끌어올리시니까 그 하늘 보좌까지 나와갔는데 그 하늘 나라에 여러분 그 하늘에 여러분 보좌가 있는데요. 큰 보좌. 그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떠하느냐 하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야, 성령으로 끌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문 안으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데 그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가지로 보였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벽옥과 같고, 이 벽옥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 벽옥은 무엇을 말하냐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홍보석 같고, 홍보석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홍보석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하니까 녹보석처럼 보였대요. 녹보석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녹보석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같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요 심판하시는 분이시요, 또 그분은 은혜가 충만하셔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무지개가 떠 있어요. 무지개. 여러분,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무지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주위에. 그 무지개는 무엇을 말하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은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땅에 오실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입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머리만 큰 거예요. 이승만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 주위에 내 생물이 있어요. 내 생물의 그 모습은 자세히 보니까 사자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독수리와 같은 그런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계시는데요. 그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느냐?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시면 그 내 생물은 6날개를 가졌는데 하면서 그들이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 우리 거룩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심정으로 시작.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생물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생물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니까 내 생물 그 앞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는데요. 이 24장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었던 그 24장로들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11절을 한번 봐주세요. 11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24장로들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같이 우리 그들의 심정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또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요한계시록은 내가 보매 본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또 내가 들음에 보고 듣는다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시는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분명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보매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는 여러분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될 내용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기를 받아서 이 땅을 심판하기에 합당한 분을 찾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 두루마기를 받아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나타나시고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사도 요한의 심정은 끓는 천도나 되는 그 끓는 가마솥에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놓은 사람이고 그리고 한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다고 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불타서 순교를 당했던 그런 장면을 자기도 눈으로 목도하였고 그리고 12사도 가운데 다른 형님 되는 나이가 많은 형님 되는 그분들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사도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그 가장 뒤에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앞에 있는 선배들이 다 이 세상을 순교로 떠나갔고 마을 전체가 떠나갔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다 그렇게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는 그런 엄청난 속에 빨리 하나님께서 저 두루마기를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에게 넘겨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심판할 그분이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사도 요한은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서 크게 울었대요. 4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크게 울었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누군가가 나아가서 저 두루마기를 받아서 그 두루마리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이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사도 요한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울었다.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잠시 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말하기를, 그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니 내가 또 보니 자기들 뒤에 내 생물들과 24장로의 중앙에 서 계신 옷을 흐스름하게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극적으로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아주 극적인 순간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타날 때에 백그라운드 음악이 쫙 풀리면서 그 주인공이 나타나듯이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보고 통곡하던 그 시간에 하늘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이는 자.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두루마기를 받을 때에 내 생물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 장면에, 우리 드라마를 보면 극적인 장면에 백그라운드 뮤직이 쫙 풀리듯이 오늘 5장 여러분 8절을 한번 봐보세요. 8절, 9절 그 부분에 보면 특히 9절 그들이 보면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내 생물에 찬양하는 그 내용으로 같이 한번 이 9절 10절을 우리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염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 생물들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심판의 두루마기를 받을 때에 내 생물이 이러한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내가 보고 들음에 11절입니다.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시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다음에는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군가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야 하는데 그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늘에서나 땅에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장엄한 음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두루마기를 받을 때에 내 생물이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느냐, 12절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같이 천사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3절에 보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천사와 더불어 함께 합창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두루마기를 받는 그 순간에 어떤 찬양을 함께 부르느냐? 우리 뒤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생물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찬양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심판의 두루마리를 인수인계 받는 그 장면을 온 천지에 있는 천군 천사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찬양의 대상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기에 충분히 합당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바라보는데요,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자세히 보니까 머리는 7개 달렸는데 뿔이 10개 달렸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머리가 7개 달린 짐승을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뿔이 10개나 달렸어요. 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자세히 보니까 땅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와요. 땅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그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양같이 생겼는데 양은 아니에요. 그 입이 살아있는데 그 입이 얼마나 야무친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떠 올라왔던 그 짐승에게,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도록 그 야무친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왔던 7 머리를 가지고 10개의 뿔을 가졌던 그 짐승은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될 때에 바다에서 올라왔던 7 머리가 7개 달렸던 그 짐승은 앞으로 기독교를 해하게 될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왔던 양같은, 양은 아니지만은 양처럼 보이는데 입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용에게,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도록 사람들을 속이고, 그 거짓 선지자는 하늘에서부터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탄으로부터 권능을, 힘을 받아서 사람들을 유혹하게 해서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적 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고 마침내는 붉은 용을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이단들, 적 그리스도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새해가 되어도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박해하고 공작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이슬람주의와 동성연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질그릇같이 깨뜨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이 어떠한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끝까지 주님 섬기고 나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